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 수반되는 고난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과 함께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 그 바로 부활 소망이죠. 그 부활 소망에 대해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 11절부터는요, 바울의 사역 자체에 대한 이 변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사역의 그 동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에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훤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서 있기 때문에 13절에 자신이 미쳤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바울의 사역의 근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신 그 한 사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한 사람, 그리고 죽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한 사람,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서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호를 이어가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당신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화목의 사역, 그 사명을 가진 자이다. 그렇기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신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신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 나아가 저들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신, 그 사신 삼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20절에 나오는 우리를 통하여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되는, 그렇게 그 통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1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된 자들로서, 그러니까 자신도 인간적인 인정과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 사역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는 일에,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외치는 그 일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쓰임받는,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명절 연휴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가족들을 만나고 그렇게 교제한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사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복된 이 명절 남은 하루 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결단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내가 맡겨진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